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로들처럼, 천사들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껏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 바라보는 정치, 하나님 바라보는 국가, 하나님 바라보는 목사들, 하나님 바라보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바라보는 당회, 하나님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같이 하시고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바라보는 목사들, 하나님 바라보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바라보는 정치인들,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 바라보는 국가,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가정, 하나님 바라보는 당회, 하나님 바라보는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혹시 사랑에 흔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이 사람과 내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끝내야 되나?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그만둬야 되나?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어느 단체에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져 있는데 내가 이 모임을 계속 가는 것이 옳은가?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것이 좋은가? 흔들려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때에 우리가 살 때는 늘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 생활이 흔들려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에게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흔들릴 만한 일이 없고 그런 고민이 없으면 내가 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겠어요?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읽고 있는 우리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전반부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려울 때 썼던 시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 오늘 16편, 15편, 17편 다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쓴 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목사는요, 교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른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신앙을 걱정하게 됩니다. 저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시면 어떨까?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떠날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할 때 한 분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녔던 시절, 그게 무려 10여 년이거든요. 그동안 썼던 시라고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썼던 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죠. 누가 천국에서 만날지 사실 그거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좋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 좋아 보이는데요, 믿음이 드러날 때는 정말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순간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에 들어가서 피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면 가장 안전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멜버른 87.3점, 코펜하겐 87.4점, 서울 87.4점, 워싱턴 DC 87.6점, 토론토 87.8점, 시드니 87.9점, 암스테르담 88점, 오사카 90.9점, 싱가폴 91.5점, 도쿄 92점. 1919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세계 60개 도시를 가지고 치안, 인프라, 의료, 건강, 환경, 디지털, 보안 57개 지표를 가지고 조사한 도시 중에 가장 안전한 도시 10개 안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2019년이면 코로나가 나오기 전입니다. 2019년 전이면 유럽에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2년 전이면 호수에 그렇게 큰 산불이 나기 전입니다. 2년 전이면 도쿄에 올림픽이 열리기 전입니다. 도쿄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를 매년 거의 도쿄더라고요. 오사카도 그렇고, 서울은 8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가 아닌 로스앤젤레스는 18인가 그렇습니다. 다 안전한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 최강 선진국 독일이 홍수 때문에 160명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장 안전한 도시 계속 1위를 했던 일본의 도쿄라고 하는 도시가 올림픽을 하는데 저렇게 지금 허망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다윗은 가장 안전한 곳을 주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91편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주님도 아니고 내 엄마의 주님도 아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 신앙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그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제일 많이 쓰는 그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면서는 이쁜데, 이 바라크의 원뜻은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나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토브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7번 말씀하시잖아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거든요. 좋았다. 근데 이 토브라는 거는 좋았다, 완벽해 라고 하는 단어와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 또 한 번 사용되어지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그 산 위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토부하나니, 국률이 여기는 자는 토부하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이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다윗은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그에게 무슨 복을 이야기할 형편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복된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 순간에 다윗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왕이 되는 것도, 뭐 골리앗을 이긴 것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있는 유일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나의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은 걱정을 미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걱정을 미리 하는 스타일은 걱정하기 때문에 딴 거를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 보기 전에 벌써 얘 얼굴 자체가 달라요. 온 집안을 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완벽 추구하는 애니까 좀 그래요. 근데 작년이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어질 때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간호사들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집으로 보내고는, 그때만 해도 이 시스템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라 그 자체 병원에서는 코비드 검사를 못하고 이 간호사들은 응급실에 들어가서 코비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괜찮다고 해도 코로나 환자하고 이렇게 접촉이 됐으면 격리를 했는데, 작년 5월이니까 까맣게 다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보험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갑자기 그 병원, 그 예림이가 근무하는 병원이 아닌 그런 것만 자체적으로 검사했던 병원의 응급실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8,000불 정도가 되는 이 빌이 날라온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하는 기간은 3개월인가 뭐 6개월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다 지나간 거죠. 그거 받은부터는 애가 막 정신이 없어갖고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지가 영어를 못해요. 지가 병원과 관련돼 있는 게 왜 나한테 묻냐고요. 전화 걸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뭐 얘 성격을 아니까 뭐 벌써 동동동동 거리는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처리했네. 전화인데 뭐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 전화가 안 된다. 서류를 보냈는데 처리가 됐는지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는 잠도 안 자고 운전해서 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뭐 제가 한참 교인 만나고 있는데 전화해가고 또 그 얘기를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육신의 아비가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그 일 때문에 일 처리하겠다고 컴퓨터에 매달려 있고 전화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일이 조금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밤에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더니 뒷말이 참 중요해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가 있어? 아니 지가 직장이 없기를 해요. 지가 빨래를 한번 하기를 해요. 지가 밥을 한번 하기를 해요. 빨래도 해줘. 밥도 해줘.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부모가 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전에는 다 귀찮아요. 나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졌는데 딸려있는 사람들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죽겠으면 뭐 있는 것이 다 귀찮아요. 자식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지니까 주변을 봤는데 아둘랑굴에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이 400명이 넘는 거예요. 보면 다 어딘가 그냥 터진 것 같고 사회적으로는 부적격자들이고 뾰족뾰족하고 성격도 안 좋고 늘 자기들 건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하고 돈도 하나도 없고 빚졌다라고 얘기하고 당신은 왜 왔냐고 그러면 억울해서 왔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들을 보았더니 그들을 지금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바라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로 보면 참 같은 교회 다니는 거 싫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나하고 맞는 것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틀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태반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그들을 바라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엔 그들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면 더 좋아지겠지. 내가 좀 인내하면 저분이 더 나아지겠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저 사람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그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사람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 뭐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제일 많이 얘기되어지는 건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썼던 얘기. 이 양반이 나중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냥 MBC 앵커로 그냥 막 잘 나가고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가고 막 이럴 때, 그땐 자기가 다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움직일 때 보지 못했던 거를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읽어볼게요.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 들었고, 40에는 아이들 바꾸고 말겠다라고 회초리를 들었고, 50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상처가 나으면 나는 이제 백신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특효약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우한테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직원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아무리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도 이 진보가 없는 거예요. 진보가. 그런데도 그냥 붙잡아 놓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잘 못 알아듣겠대요. 이렇게 그냥 입에서 웅얼웅얼거리니까 자신감도 없는 사람 같고, 그러더니만 이 직원이, 이 여자가 어느 순간에 그냥 나오지를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만나서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만 자기는 그 일에 부적격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이제 뭐 코비드도 좀 괜찮아졌는데 마스크 벗고 좀 얘기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 여자가 마스크를 벗었더니만 언청이 아세요? 언청이? 여기가 이렇게 날 때부터 코하고 입이 붙어서 나오는 언청인데 부모님이 잘 안 해서 이게 수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자신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말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불러다가 일 다시 하라고. 그리고는 마스크를 벗게 하고 그 일을 시켰는데 여자애가 너무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잘한다 그랬더니만 정말 잘하더래요. 네 꿈이 뭐냐라고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더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기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래요. 근데 그분 하는 일이 이게 서비스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게 사람들이 얼굴 다 보고 하는 건데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지.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사람하고 같이 가지. 우리 인간대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맞아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과 얼마나 되겠어요?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살맛대고 사는 사람하고도 이 사람하고 같이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 안 하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냐고요. 사람들은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딴 생각하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아니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그 방법을 다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4절을 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신에게 피를 부어드리는,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전혀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 마음 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쾌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집의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재산 목록 1호는 뭐죠? 저는 사람 관계를 중요시, 물론 다 그렇겠지만 제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돈보다.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지만 한국에서 만났던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20년 전에 만나고 헤어졌던 사람도 20년 만에 찾아오는 이유는 그때 가졌던 관계 때문이죠. 물론 목회하면서 어려워진 관계도 있고 했지만 하여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관계가 돌아가신 장달륜 목사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분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셨고, 나하고 집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붙여놓으신 분이셨고, 누구보다도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분이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내가 당연히 그 말을 들어줄 줄 아셨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진짜 보스인 하나님이 예스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처음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분에게 한 번도 내가 거역한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노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결정에 목사님, 제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무서운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이걸로 김 목사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끝이네. 목사가 미국으로 오게 될 때 물론 뭐 하나님 붙들고 오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목회적인 굵은 끈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장달륜 목사님이셨어요. 소위 말하는 연을 날렸던 그 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이 세상의 끈은 언젠가는 꼭 끊어져요. 이게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냥 희미한 끈으로 갈 수 있지만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이거 굉장히 얇아져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골리앗 죽인 게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돼요?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도망당해야 돼요? 다윗이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재산 목록이 바뀌게 돼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은 나의 재산 목록 1호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산업, 내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산 목록 1호는 가장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붙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피난 갈 때 붙들고 나왔던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든지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지금의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둘람 불에 들어가 있다라니까요. 지금 남의 나라에 쫓겨서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있다라니까요.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게 주신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왜 하나님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안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한데, 하나님이 행복이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2절에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비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줄 상상할 수 어려운 얘기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가난할 때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그 가난함처럼 비참하고 힘든 게 없어요. 가난할 때 가난하게 살 줄 아는 방법을 알면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풍부할 때 그 풍부함을 어떻게 누리는 줄 모르면 그 풍부함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정말 부자인데 그 제대로 안 사는 부자들 보면 그 징글징글하지 않으세요? 그 욕먹고 힘들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가난할 때도 있었고, 노예로 살 때도 있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가 한결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그는 늘 그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이 얼마나 그 아픈 훈계를 많이 받았어요. 그 훈계를 하나님은 다윗을 치셨어요. 그냥 자식을 데려가기도 하고 자식끼리 싸우면서 죽이기도 하고 절망과 고통, 배신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런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안 하고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밤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밤마다 자기 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교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한국의 그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고신이잖아요. 고려신학교. 거기에 그 교훈이거든요.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이 코람이라고 하는 건 뭐뭐 앞에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 안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여길 만한 기회였어요. 원수가 자기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절호의 찬스도 이런 찬스가 없어요. 아니 그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직접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죽이면 아무도 없이 그냥 죽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건데, 다윗이 보는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사울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 뜻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셨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처한 그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내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들이 복 받는다니까요. 주님,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나아갈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토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의 토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도 아버지 그들에게 그런 존재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월요일부터 있을 우리 BBS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제시카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 BBS 가운데 은혜 받고 잘 마칠 수 있도록 3일 동안 있을 BBS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부터 있을 BBS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시카 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에스타 전사님 그리고 참석하는 아이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게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같이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좀 두려운 것은 뭐 두려운 건 아니고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제 또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면 교회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걱정이 있어요. 네, 교회들이 지혜롭게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교회들이 이 일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가운데 교회를 주시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 드릴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가 아버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나의 주님, 나의 행복으로 삶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복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행복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행복이고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행복으로 모십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어릴 때 부모님 따라 이 토요 새벽에 나온
우리 윌리엄과 로렌 가운데, 우리 예레미와 시온이 앞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